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탄의 날을 맞이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바로 맞이하려면 적어도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바른 영접이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오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오시는 그분의 신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왜 오시는가?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오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바른 영접을 할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영접해야 할 것인가? 먼저 오시는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한 분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셨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면서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은즉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영접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가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을 얘기하지요. 사단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가 사단이지만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시지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분이 목자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은 길이 되십니다. 길은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지요.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길의 의미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말씀하실 때 길로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길로서 여기 표현합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인생 삶의 자체를 길로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그 인생길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5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대저 사람의 길은, 인생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욥기서 3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세신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은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시 알기 쉽도록 설명하셨습니다. 인생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인생은 걷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걷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길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평탄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며 종착점은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십니다.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밀림 속에서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 길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아마 낯선 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헤매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밀림 정글 속에 사는 부족에게 요청해서 길을 좀 가르쳐 안내해 달라고 말합니다. 소식을 그 사정을 들은 그 불악의 어떤 젊은이가 그러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안내하고 갑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뛰는지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안내자 청년에게 부탁합니다. 그저 나한테 길을 알려주면 그 길로 내가 갈 테니까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청년이 안내자가 서더니 선교사님 이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안내자의 뒤를 쫓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고 첫째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생명을 주시려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원, 구속, 리뎀션이란 말은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뜻은 값을 치르고 죄인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있을 때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전까지 나를 누르고 억압하던 힘과 세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깨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는 특정 힘이 있습니다.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지. 그 힘을 깨트리려면 그 힘보다 더 큰 세력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눌려서 죄의 힘에 의하여 끌려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끌려가는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눌려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죄와 대항하여 사단과 대항하여 싸울 힘을 가진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누르는 힘의 실체가 죄의 힘이며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나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힘, 마귀의 힘을 꺾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려 오셨고 동시에 마귀의 일을 깨트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즉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음으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영접하고 바른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모든 죄에서, 모든 허물에서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게 왜 이렇게 대단하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서 왔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서 돌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런 아마 일을 만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다가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죄를 땅에 쓰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모든 사람이 다 돌을 버리고 다 돌아갔습니다. 여인 홀로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로 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에 눌려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죄의식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의식에 눌린다고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들 때 모든 죄의 힘과 세력과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사죄의 은총을 받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회개하여 죄 사함 받은 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자유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이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죄뿐 아니라 모든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아서 어디에서 자유케 됐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석을 보면 율법의 저주가 어떤 것이고 죄로 말미암는 저주가 어떤 것임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다시는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저주도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겁을 내지 마세요.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주신 구원은 정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정죄는 심판을 뜻하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은 나를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에서, 정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성경은 인생 끝에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겠고가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임금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항상 두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음으로 믿는 단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단계. 여러분, 나는 마음으로 믿었으니 됐다.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었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로 그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은 완전한 신앙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구원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종종 예수님 밖에도 다른 곳에도 무슨 구원이 있는 줄로, 영생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의 말처럼 구원은 다 받는데 가는 길이 다른 천만의 말씀.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에서 내가 한 번은
참 꿈속에서 천국을 가게 되었다. 그 천국에 가니까 천국문에 베드로가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요한에슬라가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님, 천국에 우리 감리교인들이 많이 들어왔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 천국에는 감리교인이 한 사람도 없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니, 그럼 내가 복음을 잘못 전했단 말인가? 감리교인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장로교인들은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 장로교인도 한 사람 없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그러면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인도 아무도 없다. 그래서 버럭 소리입니다. 그럼 천국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웃으면서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왔다.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만 여기 들어옵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나는 30년 예수 믿었습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아니요. 그것으로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인생의 괴로움과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친히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수고와 고난과 괴로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괴롭고 어려운 문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가장 괴로울 때가 길이 없을 때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의 길이 되어주시고 홍해 바다의 길을 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시편 107장에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집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저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들의 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노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렇습니다. 곤고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께서 저들에게 길을 주시고 그들을 얽매인 모든 줄을 끊어주십니다. 아멘. 큰 풍랑과 파도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길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로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길이 되십니다. 이 길은 구원의 길인데 이 길은 값없이 가는 길입니다. 통행료를 내는 법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방종의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안일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쁨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 되신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의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천국문 들어갈 때까지 이 귀한 은혜와 구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